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발견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어떤 과학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때때로 우리를 향해서 너네 하나님이 어디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비웃고 우리를 어리석은 자로 취급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 침묵하고 계셔도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뭘 몰라서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이 세상의 물질적인 어떤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면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쉬운 예로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지체들이 다 각각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눈은 보는 일, 이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귀는 듣는 일을 해요. 청각을 갖고 있고요. 또 코는 숨을 쉬고 냄새를 맡아요. 후각. 그리고 입은 맛을 보고 먹는 일을 해요. 미각. 손은 만져보고 느끼고 이런 촉각이 있어요. 근데 이 역할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을 가지고 듣거나 입을 가지고 보거나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지체로서의 고유한 역할만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음식이 있다. 근데 이거 맛 좀 볼까 하고 손가락으로 만져본다고 맛이 느껴지는 건 아니지요. 집어서 먹어봐야 이게 달구나 또는 쓰구나 이걸 알지요. 어떤 사람이 앞에 있는 음식에다 손을 넣어서 이렇게 만져보고 이건 맛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2015년도에 SBS 드라마 중에 냄새를 보는 소녀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그 제목을 이렇게 보고 그때 참 재미있는 발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 나오는 소녀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기능을 다 잃었는데 한 가지 새로운 기능이 생겼어요. 뭐냐면 음식을 보면서 맛을 알아요. 음식에서 이렇게 그 공기 중에 이렇게 떠오르는 그 냄새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색깔로. 그래서 저건 매운맛이야, 저건 단맛이야 이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형사하고 같이 해서 살인범을 잡는 그런 얘기를 하고 해요. 소설 속에 영화 속에 이럴 수는 있지만 만약에 제가 그렇게 보기만 하고 이건 짠 맛이야 이렇게 맞춘다고 하면 아마 놀라울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귀를 가지고 볼 수는 없어요. 누가 저쪽에서 소리 지르는데 귀를 돌려대고 잘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지요. 눈을 가지고 먹을 수는 없어요. 맛있는 게 있다고 눈에다 집어넣고 먹을 수는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각자 고유한 그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 영역은 단순히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셔요. 그래서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셔도 안 보여요. 그건 마치 귀를 가지고 하나님 보겠다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느끼고 영적으로 그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네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몰라서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고 어리석은 도전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셔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우리와 연결된 끈, 그 기능을 하나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요. 기도하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고 응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때로는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존재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상식적으로 다윗 왕은 잘 알아요.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알아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살았어요. 양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을 하나님과 깊은 믿음의 교제를 가졌고요. 그리고 어느 날 나이가 아직 어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이라는 적군의 아주 덩치가 큰 장수를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왕인 사울 왕의 사위가 되지요. 아직 장가가기엔 좀 이른데 그런 그 사울 왕이 내걸은 그 상 때문에 장가를 가게 되고요. 그래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사울 왕의 시기가 시작돼서 많은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도시로 정하고 하나님의 성으로 만들고 그리고 수많은 주변 국들을 다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세우고 싶어 했는데 허락지 않아서 아들 때에 가서 성전을 세우도록 다 준비를 하지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성군 중에 성군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과 같은 시대가 오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국기에다가 다윗 벼를 그려놓고 그리고 그 국기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위에 푸른 이 줄이 같고 밑에 푸른 줄이 같고 가운데 육각형의 다윗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위에 있는 푸른색은 지중해, 밑에 있는 푸른색은 요단강, 그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에 우리 다윗의 왕국이 건설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다윗은 여러 가지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역대상 열왕기 상하에 보면 다윗의 일생을 평가할 때 하나님께 온전하게 마음을 들였던 왕으로 그렇게 평가돼요. 그래서 다윗이 기준이 됩니다. 모든 역대의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좋은 왕, 하나님의 합당한 왕이고, 그렇지 못하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면 이건 악한 왕이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얻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 중에 시편에 올라가 있는 게 약 73개 정도 되는데, 거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 탄원하는 시, 도우심을 구하는 시, 이런 시들이 다 있는데 보면 그게 다 기도예요. 다윗이 일생 동안 사는 동안 죄를 지은 게 하나 있죠. 하나의 큰 오점으로 남은 게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도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다윗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다윗이 왕이 되고 조금 나라가 안정되는 듯 싶었는데 이 암몬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요압 장군을 전쟁터로 내보냈어요. 네가 가서 이 암몬과 싸워라.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냈으면 왕은 물론 궁궐에 편안히 있긴 하지만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 백성, 내 군인들이 가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해야 될 그 시간, 저녁 시간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딴 거 구경하다가 그러다가 나쁜 마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죄를 짓잖아요. 음란한 간음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거짓말하는 죄를 짓고 또 그것 때문에 살인죄를 짓고 이렇게 막 죄가 하나가 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와요.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 안 하니까 마귀가 틈탔단 말이죠.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은 위기 중에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사울하고 다윗이 서로 숨바꼭질하듯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숨는 자고 사울은 찾는 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리로 가면 사울이 쫓아가고 그걸 듣고 또 다윗이 저쪽으로 가면 그리로 쫓아가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녀요. 지금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억울해요. 뭐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다만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쫓기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억울하게 이렇게 다윗이 쫓기는 거기에 다윗처럼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가지고 60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돼 있어요. 600명이 같이 몰려다니면서 이리저리 숨어 다니는 거예요. 참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야, 600명이 하루에 식사량만 해도 빵 한 조각만 먹어도 이게 엄청날 텐데 그대로 제대로 살아도 이거 600명 함께 먹기 힘들 텐데 도망다니면서 이거 어떻게 살았을까? 굶기를 밥 먹듯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앞장에 보면 400명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400명이었는데 22장에서 400명이 23장에 넘어와서 600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란 말이죠. 사울은 3,000명 정도 되는 군인을 데리고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헤렛 수풀이라는 아마 숲이 좀 우거진 그런 헤렛이라는 곳에 거기 숨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한두 명이 숨어 있으면 모르지만 600명이 우글우글하고 숨어 있으니까 저 누구냐? 보니까 도둑대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윗 일행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고발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때에 그렇게 해서 신고하기 전에 사건이 하나 생겨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그렇게 몰려있는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지금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저 그일라라는 성이 있는데 그 성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날 그 성읍이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 다윗은 자기도 지금 살기가 힘들어요. 그죠?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이래서 언제 사울왕의 타깃이 되고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고민이 됐어요. 야, 이거 어떡하나. 그일라는 요새입니다. 요새지 성읍인데 그런데 거기 그일라는 여호수아 15장에 보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유다 지파잖아요. 같은 동족이고 같은 지파 사람이고 다윗이 고민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냥 무작정 뛰어가서 도와주겠다고 할 수도 없고 이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도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노니. 다윗이 기도합니다. 자기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위기 중에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내 동족이 지금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가서 구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요. 다윗이 자기 민족을 구하는 거 이거 선한 일이잖아요. 선한 일이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신고를 받고 그래 가자 이러고 그냥 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윗은 모든 일에 이렇게 기도하는 자였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기도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본받을 것 이거 하나예요. 기도하되 응답받는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현대인들이. 그런데 기도하는데 응답받기 전에 행동해요. 자기가 다 정해놔. 하나님 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거 하나님한테 와서 통보해. 하나님 나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를 않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가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제가 해도 될까요? 하나님과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음성 듣고 나가서 행동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통보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 이거 할 겁니다. 그리고 가요. 하나님이 대답도 하기 전에 가요. 그리고 가서 행동해요. 그래서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해요. 실패하면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졌지?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지? 이러고 원망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정말 하나님께 보고하고 의논하는 건지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할 거니까 알아서 도와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통보하는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하나님께 통보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해야 돼요. 예수전도단, 예전단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해요. 물론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음성 듣기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해줬어요. 아무것도 아닌
백지 상태를 내려놓고 음성 듣기예요. 우리는 정해놓고 나 이렇게 해야지. 정해놓고 80% 여기 다 결정하고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하자 이렇게 딱 내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반대하시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면 다시 기도해. 하나님께서 예라는다고 할 때까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 음성 듣고 그리고 나가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자 그러니까 부하들이 말해요.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락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우리가 여기 지금 숨어 있는 것도 이게 겁이 나서 매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데 저 블레셋 있다는 그 그일락까지 가면 우리의 신분이 노출되고 사울이 그 얘기 들으면 야 이거 잘 됐구나 하고 그냥 그리로 들어오면 우리 다 잡힐 건데 그리로 가면 되겠습니까? 하고 반대하는 거죠. 이치에 맞는 반대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로 올라가서 자기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서 그일라를 크게 쳐서 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했다. 이렇게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위기 가운데 기도한 다윗, 자기 발등에 불도 끄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위기를 도우려고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선한 목적을 가진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은 자기 생명을 놓고 또 기도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하려고 했다가 그런 얘기인데, 다윗이 그래서 그일라에 가서 그 민족을 구했는데 그 그일라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고소를 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자, 사울이 왕이 다윗을 쫓아다닌다는 걸 다 아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그 그일라 주민 중에 한 사람이 가서 신고를 합니다. 그 신고하는 그거는 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앞장을 읽어보면 22장에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도망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 와가지고 평소에도 늘 찾아와서 기도도 받고 상담도 하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찾아와서 오니까 아이고 어떻게 오셨느냐고, 다윗 장군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왔다고. 그러니까 여기 빵이 없으니까 성전에 있는 진설병 늘 두는 그 빵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먹고, 그리고 여기 뭐 무기 될 만한 게 없냐, 내가 이 다윗이 사울왕의 호위대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다윗이 나 무기도 하나 못 갖고 지금 왔다 그러니까 마침 그 성전에 그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의 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칼이 있다 보니까 그걸 달라 그래서 그걸 줬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사울왕이 이걸 알게 돼요. 알게 돼가지고 이
이 아히멜렉 대제사장과 함께 제사장들을 싹 부릅니다. 다 와봐라. 그 오니까 내가 잡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도와줬다며? 그러니까 아히멜렉 이 대제사장이 아니 왕이시여, 그 다윗은 왕의 사위이시고 왕의 호위대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를 구한 구국공신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기도받고 나랑 그렇게 한 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 그렇게 해줬는데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때 사울이 막 화를 내면서 네가 다윗하고 역적모의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의도로 얘기를 하면서 싹 죽여버려요. 무참하게 죽입니다. 85명의 제사장들이 죽었어요. 겨우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아들만 겨우 도망을 쳤어요. 그래갖고 다윗에게로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엘라 주민들이 다윗의 도움을 받은 건 맞지만 이 도움을 받았다는 이거가 사울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주민도 다 죽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사울왕에게 한 사람이 가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옳은 일은 아닌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 갔다는 말을 듣고 잘됐다, 이제는 그놈을 잡았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아귀에 넣어주셨구나, 제놈이 튼튼한 문과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성 안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으니 꼼짝없이 갇혔구나 하고 외쳤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보를 입수한 이 사울 일행은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그일라 성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이 그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사울왕이 다시 나를 잡으려고 온다고 하는데 진짜 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울왕이 와서 나를 딱 포위를 하고 나를 내놓으라 그러면 이 땅의 주민들이 여기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를 성 밖으로 밀쳐내서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이 두 가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사울이 진짜 올 것입니까? 또 아니면 이 백성들이 나를 넘기겠습니까? 이 두 가지 기도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아히멜렉은 아까 그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대제사장이고요. 그 아들 아비아달 겨우 한 명 살아서 도망을 갔는데 도망칠 때에 아버지가 입는 가운, 제사장 가운, 그걸 에봇이라고 하는데 그 에봇을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 다윗에게 도망갔는데 사울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다윗이 9절에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 대제사장님의 옷을 가지고 와라. 왜 그렇게 하냐면 대제사장의 옷 주머니 속에 이 흉패 속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어떤 두 개의 주사위 같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림과 둠밈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모양이나 크기나 또는 무엇로 만들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 에봇의 제도를 다 듣고 그렇게 할 때에 그 흉패 속에 우림과 둠밈을 만들어 넣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때 그것으로 결정하라.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비뽑기 같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여기 우림은 빛을 말하고 둠밈은 완전하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완전한 빛, 즉
하나님의 완전하신 조명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조명,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사람이 죄를 지었나요? 안 지었나요? 증거도 없고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고 이럴 때 이 사람 진짜 억울할 수도 있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안 지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에 하나님 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하면서 제비뽑기를 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중림을 뽑았을 때 이건 무죄, 또 우림을 뽑았을 때 이건 유죄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 에봇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니까 온다. 여기 응답이야. 그러면 와서 이 성을 포위할 때에 이 백성들이 나를 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넘겨준다. 그렇게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일날을 떠나서 저 다른 시비라는 황무지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울이 매일매일 찾아도 다윗을 다시 찾을 수 없는 숨바꼭질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을 때에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올 것입니까? 안 올 것입니까? 하고 기도하고 이 백성들이 나를 저에게 넘겨줄 것입니까? 아닙니까? 기도했어요.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십니다. 본문이 길어서 그 뒤에 말씀 읽지 않았는데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십 황무지에 숨어 있는데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다녀도 못 찾는데 요나단은 너무 쉽게 다윗을 찾아와요. 이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친구였어요. 둘은. 근데 이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다윗을 미워한다고 치면 요나단이 제일 미워해야 돼요. 왜? 이 다윗이라는 녀석이 나타나서 내가 다음에 왕이 되는 1순위인데 이 1순위가 다윗 때문에 밀려났잖아요. 다윗이 내 자리를 뺏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욕심으로 치면 제일 미워해야 될 이 요나단이 믿음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일하시는 걸 보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고 그리고는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예언적인 격려와 위로를 합니다. 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사울이 너를 절대 못 찾고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사울 왕도 안다. 네가 왕이 되고 너 다음에 내가 왕이 되고 이렇게 될 것을 사울 왕도 알고 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위로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또한 우리는 요나단처럼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에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나단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10 사람들이 10 황무지에 다윗 일행이 나타난 걸 보고 야, 저 사람들이 저기 있는데 저거 신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사울에게
갑니다. 사울에게 가서 사울에게 신고해요. 다윗이 우리 동네에 저기 어디에 숨어 있습니다. 하길라산 숲풀 요새에 숨어 있습니다. 오셔서 잡아가십시오. 그랬더니 사울이 야, 너희가 나를 생각해서 신고했으니 하나님께 복받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내가 갈 건데 너희가 먼저 가서 다윗이 어떻게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거 다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은 지혜롭게 행동한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로 도망갈지 모르니까 잘 지켜보고 있어라. 내가 가겠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을 보면 몇천 명 중에서라도 내가 다윗을 꼭 찾아낼 거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군인들을 정비를 해서 쫓아가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10황무지에 갔는데 마온이라고 하는 황무지에 산을 하나 두고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산을 하나 두고 이 산은 우리처럼 큰 산이 아니고 광야의 큰 언덕이에요. 이 언덕이 높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갈 때 산꼭대기에서 이 사울과 얘기를 하는데 서로 얘기가 들릴 만큼 거리예요. 근데 그걸 왜 못 잡느냐? 쫓아 올라가는 사이에 다윗을 내려서 도망가면 어디로 갔는지 못 찾아요. 그렇게 아주 가파른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산 하나를 두고 다윗은 이쪽으로 가고 사울은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해서 딱 마주쳐요. 오른쪽 왼쪽으로.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결국 사울과 그의 군대는 산 이쪽으로 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으로 갔다. 다윗이 사울을 급히 피하려고 하였으나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딱 맞닥뜨렸어요. 멀리서 딱 보니까 사울의 군대고 다윗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사울이 봤을 거 아니에요. 사울이 쫓아옵니다. 이건 이제 잡히는 건 시간 문제예요. 위기예요. 절체절명이에요.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전령에 막 달려와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 아니시여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 군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빨리 가셔서 그래서 블레셋을 막아야 됩니다. 눈앞에 지금 다윗이 있는데 조금만 더 쫓아가면 잡을 수 있는데 그래서 추격하려고 했는데 전령이 와서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다윗을 잡는 게 급하지만 나라가 더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추격을 포기하고 돌아가서 블레셋 군을 막습니다. 죽음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곳 이름을 셀라 마한곳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면서 끝을 내요. 셀라 마한곳, 분리하는 바위, 미끄러운 바위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을 나눠서 다윗을 구해주셨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의 칼을 피해서 엔게디라고 하는 요새로 피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기도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기도해야 될 시대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위기를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그렇게 막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의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다는 걸 인지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선을 이루며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절실한 시대예요.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여러 상황을 보면 기도해야 될 때예요.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을 하고 핵으로 위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어요. 푸틴은 핵의 위협을 거론하고 있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계시록에 나오는 최후 전쟁, 아마겟돈 전쟁까지 거론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세계의 위협을 경고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될 때예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심한 타격을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심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어요. 기도해야 될 때예요. 각종 기후이변으로 생각지 못한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어요. 각종 사고가, 엊그제만 해도 이 평택에 있는 이 빵 공장에서 불이 나고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지요. 지난주에는 뭐 카톡이 회사에서 불이 났다고 그래갖고 전 국민이 연락이 두절되는 이런 사태를 겪었지. 세상의 모든 것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경고예요. 오늘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내일도 안전하고 평안하다 이렇게 보장할 수 없는 시대예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했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가 기도하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셨던 것처럼 그런 여러분과 저를 돕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그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요나단을 보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정말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참 평안한 것 같고 참 풍요로운 것 같지만 언제 어떻게 위기가 닥칠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기대하고 또 그 도우심을 늘 경험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